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기도하자라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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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심오하고 어려운 것으로 만들다 보면 그것을 이룰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려운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쉽다는 것과 그것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것을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중에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지만 사실 우리의 게으름이나 부르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쉬운 뜻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는 을 가지는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범죄를 생각합니다. 범죄. 간혹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상식에 벗어날 뿐 아니라 범죄라고 여겨지는 일들에 연루되는 보도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성도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대부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범적.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진다고 해서 뭐 엄청난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의뢰 거짓말한 것까지 끄집어내서 회개하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이 왕을 가짐으로써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제대로 이제 나와서 정말 정착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고 이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 않게 여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시면서 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자신의 생애 마감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세속 왕을 구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다짐하듯 공고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고민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자신들을 늘 인도하신 여호와를 의뢰하지 못하고 세속왕을 구한 게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저들에게 사무엘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비록 너희가 왕을 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기뻐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소망이 되는 권면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키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용기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신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오늘은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도하기를 멈추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뭔가 큰 죄를 지은 사실이 없고 그런 죄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한 게 뭐 없나 끄집어내는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하듯이 기도하기를 멈추는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죄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법 자체를 어기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 사무엘은 자신의 마지막 연설에서 오늘 본문 앞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럽니다. 섬기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자체가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볼 때 자신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도 이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에요. 회개 기도할 때에도 범죄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 바로 회개할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이런 것도 죄라고 하지만 사실 나태함이나 게으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건강과 달란트와 우리의 삶을 주셨어요. 그것을 잘 관리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인 기도를 놓고 본다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야. 기도를 전업으로 하는 목회자만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는 말씀은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소가 바뀌든 하는 일이 바뀌든 심지어는 한참 일하다가 잠깐 쉬기 시작하는 순간일지라도 뭔가 바뀔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형식적으로 잠깐 하나님 영광, 하나님 감사,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지만 진짜 기도는 내 필요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방법을 알려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먹을 때 일용할 양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 문제를 확대하면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욕심이 담겨선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쌓아놓고 먹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으로 돌아서서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정직과 공의가 들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정직과 공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양식이 어떤 것들입니까? 물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기도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용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는 나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바탕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다 보면 유익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기도의 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아버지 뜻대로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자신도 고난당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들, 물질을 위한 것, 건강을 위한 것, 자녀의 길을 위한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일용할 정도예요. 일용할 정도.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이런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지평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기도 지평을 넓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신에게 국한된 기도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곤란하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도하는 내용. 오늘 본문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자신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처럼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또한 여기서 더 넓혀서 교회를 위하여, 더 넓혀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가족도 중요한 공동체이고 교회도 중요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전체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함께할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트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일을 나의 일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을 타도할 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공동체성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성을 갖고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와 관련하여 요즘 제가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잘 아는 목사님이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것입니다. 카톡. 그냥 카톡이 아니라 인사 짧게 하고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이라고 하시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보냅니다. 끝날 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써서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번은 웃으면서 답장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살짝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는 것을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왜 나한테 보낼까? 나를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받는 사람으로서는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반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 앞에 인사만 상대에 따라 적당하게 호칭한 것 같고 기도 내용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여러 사람에게 보내지 않나 싶기도 해서 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서로 친분이 있기에 불평은 못하고 그저 아멘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언제 기도하겠는가? 보내준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답을 보내줍니다.
어쩌면 기도의 집회에 좁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접촉점을 주시는 게 아니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정신을 담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성을 갖는 기도로 세계 어느 곳과도 교통하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 이렇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산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탐욕과 정욕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결한 삶을 실천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과거에는 도덕적 행위를 삶의 지표로 삼았을지라도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생명을 최고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현재 살아있음이나 생명이 내 소유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생명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을 최악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오. 저희가 다시는 땅의 재물이나 명예 또는 권세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을 이용하여 구원을 위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